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령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제주도 정난주 성당에서 온 임문철 시몬 신부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 뼈를 묻힐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다녀봐도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그랜드 캐년처럼 거대한 게 아니고 조금 아기자기하게 참 아름다운 곳이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한라산 백록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산 일출봉,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정방폭포.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풍광 속에는 제주도민들의 많은 아픔과 비극이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출육금지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육지로 나아가는 것을 금한다. 지금은 제주가 한 달살이, 1년살이의 로망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사람이 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뭐가 나면? 말이 나면 제주로 보내라.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가축이나 견딜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이라 색깔만 시커멓지 영양가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만한 충분한 소출이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육지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무주공산이 되면 대마도처럼 외구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우리 땅이다 할 수도 있고 중국 애들이 우리 땅이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제주도민들은 미안하지만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봐라. 육지로 못 나온다. 이게 2조 말기 2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정책입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암담한 처지의 제주도민들에게도 복음의 빛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서적을 통해서 서양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던 일군의 학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건 머리로 익힐 학문이 아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될 참 생명을 주는 진리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 천주교회는 곧 찬서리를 맞았으니 신유박해이죠. 이 신유박해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 혹독한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극히 일부만 다산 정약용처럼 강진으로 그의 형처럼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박해의 손길을 피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황사영 알렉시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충청도 배론 땅에 숨어들어서 교황님께 드리는 탄원서를 씁니다. 우리 조선 천주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미처 발송되기도 전에 발각이 됐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만일에 프랑스에서 함대 한두 척만 인천 앞바다에 띄워주시면 우리 조정은 크게 놀라 국경을 개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당시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세의 힘을 빌어 조정을 겁박하고자 하는 대형무도한 죄였죠. 그래서 황사영 알렉시오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역적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는 정난주 마리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난주 마리아는 다산 정약용의 조카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정하상 바오로와는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사촌 큰 누나쯤 될 겁니다. 그런데 정난주 마리아는 역적의 부인이라고 하는 죄로 제주 땅에 그것도 관노가 되어서 관청에 속한 노비가 되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난주 마리아에게는 젖먹이가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터벅터벅 걸어서 제주를 가려면 완도로 추자를 거치게 되는데 배가 추자도에 이르렀을 때 정난주 마리아는 뱃사공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 어린 아이 머나먼 귀한 길에 병들어 죽었다고 보고하면 그만일 터이니 제발 눈 감아주세요 하고는 아들을 갯바위 위에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장차 누구의 손에 구함을 받게 될 것인지, 파도에 휩쓸려 물고기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채 귀한 길을 재촉하는 정난주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감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끌어안고 통곡하시는 성모님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상상만 해볼 따름입니다. 당대 조선에서 최고가는 천재로 앞길이 창창했던 남편 황사영은 역적이 되어 죽었지. 당대 조선에서 최고가는 명문가였던 정씨감은 친정집은 풍지박살이 났지. 자신은 관노가 되어 가장 머나먼 절의 고도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처지에다가 남편이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했는데 그 어린 것을 갯바위 위에 그냥 내려놓고 귀한 길을 재촉하는 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난주 마리아라고 하느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냥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을까? 그냥 이대로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마음은 안 들었을까? 그러나 우리 정난주 마리아는 의연하게 일어섭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 그 믿음을 두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아니 시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정난주 마리아는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정난주 마리아의 삶은 어둠 속의 빛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아한 인품과 깊은 학식을 알아본 당시 대정 군수는 정난주 마리아를 관노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택으로 불러들여 아이들의 유모로 삼았고 아이들이 장성함에 따라 학문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 한양 할머니를 너희 친할머니처럼 모셔라 하고 유언을 남기죠. 거기에 따라서 그 후손들은 정난주 마리아가 돌아가셨을 때 극진한 예를 다하여 장례를 지내고 오늘날까지도 매년 한양 할머니 제사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갯바위 위에 내려졌던 그 아이, 정난주 마리아는 20년 만에야 아들의 소식을 알게 되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통해 자신의 출신 내력과 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아들 황경헌은 다음 날부터 매일 어머니가 계신 모슬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문안 인사를 드리며 죽을 때는 나 여기다 묻어달라. 그래서 그 갯바위 위에는 후인들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눈물의 십자가라고 하고 그 묘소는 제주교구가 함께 성지로 잘 가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난주 마리아의 삶이 알려졌을 때 제주교구장님께서는 정난주 마리아를 백세계 순교자, 직접 순교하신 분은 피를 흘린 분은 아니실지라도 어느 순교자 못지않게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겨낸 신앙의 순교자라고 하여 성모님과 함께 제주교구의 공동주보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본당이 분가 설립되었을 때 그 이름을 정난주 성당이라 지어주신 것입니다. 정난주 마리아의 이러한 삶을 본받고자 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는 설립됐을 당시 제주교구가 운영하고 있던 1366이라고 하는 시설의 교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데 이 조립식 건물이 너무 낡고 비좁아서 부득이 새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 이맘때쯤 정난주 성당에 소임을 받고 주교님께 말씀드렸죠. 주교님, 설마 저보고 성당 지으라는 건 아니시죠? 제 나이가 70입니다. 내년이면 만 70이 되고 그러면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성당에 왔습니다. 이제 큰 사건 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은퇴를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몇 달도 안 돼요. 어느 교우분 돌아가셔서 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제가 죽기 전에 새 성당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말씀을 그냥 귀 넘겨버렸어야 되는데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40년 가까운 사제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판국에
생각해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잘못도 실수도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신부답게 살고 싶다라는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가르치면서 막상 나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랜 범민 끝에 성전 신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저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뒤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80년대 초에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자주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는 이사 가면 이사 가는 곳마다 성당을 신축하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성당 셋을 지으면 직천당한다. 그만큼 성당을 짓는다는 것은 힘들지만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소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부들 사이에서만 나눠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신부가 성당 셋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당을 짓기로 마음을 붙이고 계획을 세우죠. 우리 성당은 코로나 이전에 한 300명 정도 주일미사 나오니까 한 150평 정도면 되겠다. 사제관, 수녀원, 교리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계획을 해보니까 한 50억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0억 공사를 하려면 아무리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당 교우들이 최소한 20억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무금을 제대로 내는 100세대가 있는데 이 100세대가 1,000만 원씩 내야 10억입니다. 저는 이 전임 신부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죠. 이 젊은 것들 말이야. 나는 벌써 성당 3개나 지었는데 이것들이 1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성당도 안 짓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엄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 1,000만 원 낼 만한 사람이 5손가락 꼽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저분은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저분은 얼마나 낼 수 있을까? 목자가 양을 뭘로 본다? 자, 그럼 어디 간다? 제가 지옥 가지 않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본당 신부로서 정말 우리 교우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할머니가 오셔서 봉투를 내미는데 보니까 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 제가 잘 압니다. 자식들도 하나도 없고 임대주택에서 또 오히려 도움받으면서 살아야 될 처지인데 200만 원이 큰돈 할머니 어디서 생겼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아이고 신부님 적어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났느냐니까요. 2달 동안 서귀포에 가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밑강을 땄다는 거예요. 나 이런 돈을 받아야 되나. 참 받으면서도 찝찝합니다. 오히려 감동이 아니라 돌려주고 싶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아니요. 어느 자매님은 일찍 결혼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그 사이에 아들 하나 키우고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뇌병변이라 그럽니까? 간질병이라 시도 때도 없이 심하게 발작을 하는 바람에 웬만한 직장 가질 수도 없고 힘들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정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1,000만 원. 아이고, 깜짝 놀라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자매님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건 속 어려우면서도
죽기 전에 이런 걸 해봐야지. 그 생각하면 힘이 나고 얼굴에 미소가 감돌고, 그게 뭐냐 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월 5만 원씩을 꾸준히 낸 거죠. 그래서 마침 올해가 15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 매월 5만 원인 것이 딱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신부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성전 신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럽니다.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그 버킷리스트를 기꺼이 포기하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부족하기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이런저런 기회에 오실 기회가 많죠. 자, 아름다운 풍광,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도 좋고, 힐링을 위해서도 좋고, 친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정난주 마리아라고 하는 첫 신앙인이 있었다. 정난주 마리아의 무덤이 있고 정난주 마리아의 이름을 딴 성당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성당을 짓는데 나도 벽돌 한 장 보탰다. 기왕이면 그 성당도 한번 가보고 그 성당 가서 기도도 한번 해보자. 제주도 오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렇게 은퇴를 앞둔 머리 허연 신부가 성당 짓는다고 애쓰고 있으니,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친분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제주도에서 온 신부인데, 커피 한 잔 사주세요 하면, 신부님 언제 봤다고 커피 사달랍니까? 이러실 분 계세요? 커피 사주실 거죠? 그럼요. 나 아직 점심 못 먹었는데 짜장 한 그릇 사주세요 하면, 신부님 그러시죠. 다 그럴 뿐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한 달에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보에 약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 앞에는 저 볼펜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약정서를 쓰시는 동안에 미리 감사의 뜻으로 노래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주기경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던 노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쓰시면서 같이 흥얼거려도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예, 고맙습니다.